여러분, 고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고향이라는 말이 사람마다 다양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겠지만 보통 고향 하면 따뜻함 혹은 그리움 정도의 감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특유의 그리움과 따뜻함은 그 고향이 그곳에 변함없이 있음을 전제하는 감정이죠.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의 모습이 자신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면 더 이상 그곳은 고향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고향도 제가 살던 집이 이제 도로가 나면서 집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방문하면 별로 이렇게 고향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향과 최대한 비슷한 분위기인 이 단양을 갈 때마다 저는 고향에 가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가끔 예전의 남양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신방 가서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너무 도시화돼 가지고 예전에 조용하고 한적했던 그 시골 남양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종종 보곤 합니다. 고향은 일종의 추억 은행이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향의 풍경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옛 추억을 소환해주는 추억 창고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일단 많이 낯설었을 것 같아요. 강산도 변한다는 이 10년이 두 번이나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죠. 그러니까 고향 땅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변했을 것이고, 또 그때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흘러간 시간만큼이나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낯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20년 동안 마음 한켠에 짐처럼 남아 있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여지없이 그는 그 시절 집을 떠나 도망자 생활을 했던 방황자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많은 것이 변했지만 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한 이상한 하여튼 현실이 야곱 앞에 지금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에게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에서가 어찌 나올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기분을 먼저 좀 살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자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이 그만 야곱을 당황시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죠. 400명의 장정들은 사실 400명의 군사를 뜻합니다.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도시 국가들이 대부분 300에서 4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을 갖고 있었던 소규모의 이제 도시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에서도 굉장히 많이 번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오는 에서의 의도가 아주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지금 치러 올 수도 있는 거고요, 호위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는데 만약에 에서가 야곱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면 사자들을 죽인 다음에 몰래 기습해서 야곱을 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자들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다는 건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정말 에서의 마음이 다 풀렸다면 굳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나를 맞이하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것도 아니고 안 풀린 것도 아닌, 지금 내가 안전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프랑스어 표현이 있습니다. 해질녘 저 언덕 너머 나에게 다가오는 짐승이 내가 키우는 우리 집 개인지 나를 물러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시간. 그러니까 야곱은 딱 지금 그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형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나를 보호하러 오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시간이죠. 자, 이런 불확실성 앞에 야곱은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자신만의 대응 방안을 생각해 내죠. 자기 재산을 이제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을 에서가 먼저 치면 나머지와 함께 도망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까지 지금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헬을 비롯한 자기가 사랑하는 식구들은 뒤쪽에다 빼고요, 레아를 비롯한 레아와 자녀들은 앞쪽에 내세워가지고 재산을 둘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앞을 치면 뒷사람들과 함께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두 대로 나눕니다.
그마저도 안심이 안 됐었는지 두 때 모두 앞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야복 강가에서 혼자 숨어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야곱은 사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노력과 삶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을 늘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는 어땠죠? 늘 외롭고 힘들어요. 무언가를 이룬 것 같았는데 공허하고 목마르고 두려움에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기긴 했는데 뭔가 진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원하던 것을 가지고 추구하던 것을 이뤘는데 뭔지 모를 공허함과 씁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 아내랑 말싸움을 할 때 보통 제가 이기거든요. 논리로는 제가 이겼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와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제가 진 것 같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 이겼는데 그런데 뭔가 진 것 같은 상황이요. 야곱의 삶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승리한 패배자예요. 그의 삶은 상처뿐인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겼지만 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야곱의 삶을, 그런 야곱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숱한 지고 볶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막 자수성가해가지고 열심히 막 살아왔는데 오늘 또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혼자. 야곱의 삶은 늘 경쟁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야곱은 늘 승리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승리에는 더 큰 씁쓸함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는 이겼습니다. 철저한 사전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결국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고 끝까지 부모님과 함께 산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이겼지만 진 것 같은 순간인 것이죠. 사실 야곱은 이 장자권을 쟁취하기만 하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싸움들과 인생의 문제들이 야곱 앞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장자권을 쟁취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그렇게 착각했던 야곱처럼 나를 더 가치 있고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맬 때가 우리는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그때 막 예수를 믿긴 했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수십 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늘 기도 제목이 저 안에 좀 믿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믿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좀 더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봉사하고 나니까 좀 더 열심히.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조금 더 충실하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는 스텝도요, 여러분. 변화되고 난 다음엔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모습에 대한 기대가 자꾸 생기는 거죠. 학창 시절에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대학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저 멀리 취업의 문이 기다리고 있고 그 취업의 문을 뚫고 들어가면 막 승진과 성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고 그 중간에 결혼과 출산과 육아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문들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만 하면, 그 집을 분양받기만 하면, 대출금을 다 갚기만 하면, 내 건강이 회복되기만 하면, 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또 다른 문이 우리 삶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일 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쟁취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목마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야곱은 삼촌 집에서도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수도 없이 막 임금을 바꾸기도 하고 막 야곱을 속여가지고 원래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까지 끼워 팔기 해가지고 1+1으로 결혼시켜서 막 14년을 막 착취를 하고, 그런 아주 그 교활한 삼촌 라반의 밑에서
야곱도 만만치가 않아요. 막 온갖 술수를 부려가면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우리가 다 창세기 앞부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야곱의 그 막 철저한 계산과 온갖 술수를 다 부려가지고요, 그 교활한 외삼촌 밑에서 거부가 됐다.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엄청난 자기 노력과 그 막 자기의 계산과 술수를 다 사용해가지고 그 깐깐하고 교활한 외삼촌 밑에서도 막 거부가 된 사람이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재산은 그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자신을 향해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는 에서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또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와 처자식을 다 앞서 보내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있게 된 거죠. 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막 마음껏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과 만족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찾아와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무기력과 권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 더 많은 소유가 지켜줄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늘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승리도 그의 삶을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또 다른 경쟁이, 또 다른 경쟁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싸움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과의 경쟁에서 이겼지만 그 승리가 야곱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활한 삼촌 라반과의 술술 싸움에서도 이긴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아있었고,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었지만 과거의 상처, 형과의 문제로 인해 그는 결국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으려고 애쓰는 삶의 결과는 이처럼 허무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스스로가 쥐려고 했던, 그래서 늘 불안하고 외로웠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처음처럼 찾아오십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된 그날 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다가오시죠. 24절에 나오는 이 존재를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거는 오늘 야곱이 마주한 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신적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한 번 그와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처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쟁취했을 때나 지금이나 야곱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런데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그가 문제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고향 땅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처음 기도하고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다 창세기 앞부분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동안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잔꾀로 내 삶을 쌓으려고 했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 속에 다시 깊이 파묻혔을 때 야곱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원래 야곱은 자기 생각, 자기 잔꾀, 자기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막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삶의 불확실성이 야곱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봐도요, 정말 제가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철야를 많이 하고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믿음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보여서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누구와 함께 가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삶의 불확실성은 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1년 돌아보면 그것이야말로 형통이고 그것이야말로 축복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이 뭔가 확실하고
나에게 확실한 안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만드는 그 모든 순간들이요, 오히려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그게 형통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기진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불확실성 앞에 여러분 기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모레부터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내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두 주가 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신적 존재와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안 놔주는 거죠. 야곱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끝까지 막 이제 붙잡고 있는데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신적 존재가 야곱의 뼈를 내리쳐서 부러뜨립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냐면 여러분, 야곱의 주특기가 도망이거든요. 도망.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때도 도망갔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도망치듯 떠나왔습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막 온 순간에도 야곱은 지금 여차하면 식솔들을 버리고 도망칠 생각으로 여기 혼자 있었던 거죠. 그러나 허벅지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버지 집에서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상황이 불리할 땐 늘 도망쳤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야곱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거짓된 신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건강한 두 다리를 믿었고 남들보다 뛰어난 자신의 잔꾀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소망을 잃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이 털썩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위기는요, 항상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기댈 곳이 너무 많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위기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내가 기대고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 삶의 진짜 위기는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상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허벅지뼈가 부러져가지고 덜썩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왜 물어보셨을까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그 고향 땅을 떠나올 때 아버지 앞에서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야곱은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이것은 완전한 항복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이삭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나를 에서라고, 당신의 맏아들이고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로 나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상처받고 연약하고 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일평생 에서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고 싶었고 용맹한 남자이고 싶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속이는 자입니다. 저 실패자고 저 루저입니다. 맞아요, 제가 야곱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듯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듣습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자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의 삶을 새롭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계신 거죠. 야곱은 분명히 졌잖아요. 패배한 그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그가 갖고 그의 패배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죠. 홀로 남았던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은 감격의 자리 바꿈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그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알 수 없겠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건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내 모습 그대로 괜찮구나. 에서로 살지 않아도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의 그날 처음으로 패배했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31절은 야곱의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떴다는 건 여러분 일기예보를 위해서 쓰인 건 아니겠죠. 그의 인생에 비로소 진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이엘을 지났을 때, 즉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는 비로소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홀로 남았던 야곱의 삶에 진정한 빛이 비추자 그는 비로소 절뚝거리면서도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발로 자유롭게 다니면서도 늘 무언가에 쫓겨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야곱은 이제 비로소 절뚝거리면서도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됐어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나만의 잣대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너는 승리자다.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너는 승리자다. 두 눈을 뜨고서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경험했던 이 신비로운 야복 강가에서의 감격스러운 자리 바꿈, 그는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에게 적용된 영광스러운 자리 바꿈을,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자리 바꿈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용납받았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심으로 우리가 모든 영광과 새로운 정체성을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눈앞의 작은 이익과 승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알량한 자존심 지키겠다고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기에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어떤 넘어짐과 패배도 우리 삶의 최종적 결과일 수 없습니다. 때론 패배한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때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이미 영원할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